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입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말씀이 딱 한 장으로 이루어졌죠. 이것은 옥중 서신이기도 하며 또 개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예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바울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닌 어딘가에 갇혀 있다, 옥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감금된 상태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이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신인은 바로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또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 집에 있는 교우들, 즉 빌레몬이 사역하고 있는 가정교회, 즉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4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그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빌레몬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하기에 그러한 교회에 돌아가는 부분들을 너무나 잘 감사하게 다른 누군가로부터 통해서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골로새서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과 그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한 가지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날 빌레몬의 노예였던 형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우리의 믿음의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주 안에서 담대하게 그 빌레몬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손에 서신서, 즉 소견서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회심을 하였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서신서를 그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원래 있던 그곳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서신서와 함께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밀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기고가 함께 가기 때문에 빌레몬이 두기고를 통해서 오네시모의 회심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세하게요. 또한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 역시
오네시모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의 회심의 말을 심어주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즉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내가 이제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상태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나.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동역자인 빌레몬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꺾는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끔,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받은 빌레몬 어땠을까요?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서신서를 가지고 온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노예였고 또 무익한 종이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 어떤 소정의 피해를 준 사람이고, 그런 그가 지금 빌레몬의 눈앞에 있습니다. 동역자인 사도 바울로부터 그를 용서해 달라는, 그리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그러한 서신서까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개인적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는 않겠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겠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뛰어넘어서 형제로, 이 뒤 구절을 가시게 되면 사도 바울을 종 이상으로 동역자로 나처럼 대해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 역시 그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역시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부터 도망을 하여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관계의 정리를 위해서 다시 옛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그의 심정 어땠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아마도 이런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 일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날 제가 피아노 학원을 갔다가 그 선생님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옆 건물 지하에 있는 오락실로 또 달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위 피아노 학원을 땡땡이를 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너무 늦게 된 거예요. 7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무서웠던 거죠. 왜냐면 그 피아노 선생님이 그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하셨겠죠.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제가 또 하게 되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고모한테 갔습니다. 저를 정말 아들만큼 생각해 주시는 고모님이셔서 고모님한테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큰 고모님은 바로 저희 아버지께 전화하셨어요. 그리고는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도 이 일에 대해서 혼내지 않기로 말입니다. 제가 바로 돌아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은 고모원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집에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억뿐만 아니라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기억,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는 그런 약간의 텐션. 아마 오네시모에게도 그러한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는요. 지금은 이제 노예 같은 부분이 거의 없지만
그 당시는 노예에게는 어떤 자유의지가 없죠.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고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갔다, 잡혔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예. 당시의 노예는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 서적들을 보면 3분의 1 정도가 로마의 노예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정도로 로마의 노예가 굉장히 많았고 로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이미 노예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노예들을 원주인에게 돌려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노예 사냥꾼이 있었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예전에 2010년도에 그 시청률 무려 34%를 했던 아주 좀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추노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도망간 노예를 쫓아가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룬 드라마이고요. 또한 군대를 가더라도 군대도 그 근무이탈 체포 전담조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탈행병 잡으러 가는 DP라고 부르는 헌병들이 있습니다. 잡아오면 뭐 DP들은 뭐 죽이진 않겠지만 1세기나 조선시대 때에는 엄청나게 많이 맞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이해관계를 사도 바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죠. 또 빌레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는 종이 아닌 그를 우리의 형제로 받아달라 라고 하는 약간 다소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빌레몬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런 서신서라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이제 너에게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1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무익하였던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 아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딱 3명에게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그 3명에게만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구를 하는,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를 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용서하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노예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을 빌레몬이 다 떠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가 다 떠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가 나에게 복음으로 비쳤으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얘기라. 즉 바울은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우리의 형제로 그를 대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역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동역자로 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당신의 종이었던, 당신에게 무익했던, 당신에게 금전적인 재정적인 어떠한 손실을 끼쳤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처럼 대해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도망친 종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그 종의 주인에게 손해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보증하겠다. 그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으니 그에 관해서는 내 앞으로 달아나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떠한 면에서 빌레몬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에 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를 주고 또 바울처럼 영접하라는 그 말이 그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러한 부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19절에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는 뉘앙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빌레몬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가 이미 바울 자신에게 빚진 자임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동역자가 된 사도 바울과 빌레몬, 즉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을 마치 확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그 서신서의 내용보다 너가 더욱더 그를 용서하고 더욱더 동역자로 생각하고 더욱더 그를 우리의 믿는 형제로서 받아줄 것을 안다, 확약한다, 믿는다 라고 이 서신서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어떤 동역자의 어떤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마땅히 이것을 힘들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당하면서까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을 보시게 되면요, 만달란트의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주인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모습 속에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형제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네시모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똑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가 나의 아픔을 아느냐,
너가 나의 상처를 아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기 필리핀에 산 지 좀 됐고 또 필리핀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언어 폭력과 또한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시달렸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잠깐 나눴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럴 때 지금은 돌아보니까 그때의 일들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추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내가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굉장히 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처가 이제 딱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옛날엔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 거밖에 안 보였습니다. 남의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오네시모였던 때가 있었고요. 또 빌레몬이도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입장이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빌레몬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꽤나 오랫동안 좀 힘들어했었거든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그때 힘들었으니까 꽤나 오랜 시간 18년 정도를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딱지가 다 떨어졌고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지금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앞절은 빼고 그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제가 9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피해자다. 그가 가해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지사지 은혜를 많이 주셔요. 역지사지. 똑같이 그때 제가 중학교 또 고등학교 2년 반 동안 항상 하던 기도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악인도 쓰십니까? 내가 봤을 땐 참 나쁜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쓰십니까? 낮과 밤이 달랐던 선교사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했는데 후에 제가 선교사로 나와 보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2010년도에 열방대학교에 DTS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태국으로 그 단기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한 달간. 근데 그때 태국의 콘켄 지방을 가게 됐는데 그때 만난 선교사님의 첫 그분이 저희가 다 오니까 그때 이렇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 제목이 선교사란 그다음에 그 다음날 선교지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피해자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센터를 이제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센터가 이제 있습니다. 나름 이제 좀 큰 편인데 그 큰 센터에 저희 가족 4명밖에 안 삽니다. 아이들을 더 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도 원치 않고 저희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나중에는 저희에게도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렇게 힘들게 한번 살아왔기 때문에 저와 같은 똑같은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부모만큼 잘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기고 또 그런 오해가 커지고 와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저에게 어떤 경기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그 입소문만 좀 무성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선교사는 선교사끼리 살 때가 가장 좋다. 선교사 가정 4명만 딱 사는 것이
그냥 뭐 좀 덜 먹고 좀 덜 써도 그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선교사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10년도 태국에 가서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2011년도에 바로 선교사로 나올 수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한번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1995년 이후에 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희 선교사님을 2015년도에 제가 그분한테 아주 어렵게 전화드렸어요. 여러 루트를 이용해서 그분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랑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선교사님 마닐라에 계시면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초청을 했죠. 2박 3일간 신랑에 오셔가지고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20년 동안 강산은 2번 바뀌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는 그 시점에 그분은 예전과 동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빌미로 작용했습니다. 빌미로. 그래서 나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셨고 저 역시 그때 2014년도에 제가 1월에 신랑이 왔는데 2014년도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5개월 동안. 조 목사님께서는 너가 우리 교회 안 와서 그렇게 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대가지불을 제가 했습니다. 밥통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정말 힘든 인생에서 그렇게 힘든 인간관계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것들을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갖고 저를 다루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 딱 만나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는 삼키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취해도 된다 안 된다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다시 그분을 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또 하나님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간혹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습니다. 너도 예수 믿었어? 이런 얘기 저는 좀 간혹 들었었는데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이러한 생각이나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나마 다행이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니 저 정도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굴, 그 사건, 그럼에도 어떠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돕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용서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지금을 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똑같이 행할 차례라는 것이죠. 용서가 힘들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용서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우리 끼어질 관계를 이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2일입니다. 2일. 올해가 이제 29일밖에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고 또 그분이 연락이 오시면 받아주십시오. 먼저 하시는 것까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서 저도 이제 만약에 다시 나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내가 받아주겠다. 여기까지는 저도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못해도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3번 용서 시도했다가 한 번 정도 하면 또 그것도 또 감사한 거죠. 그러나 거기는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사랑은 너무 많이 주셔야지만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용서라는 게 나는 용서하려고 다가갔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싸움이 되고 또 힘들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혹시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 사람이 연락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쿨하게 한번 만나서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희가 지금 말씀 하나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사도전 5장 16절로 18절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저희 현지 교회에서 나눴던 추수 감사절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5장 16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전 5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의 뜻이 있습니다. 사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낙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끔 합니다. 그게 사단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상 낙심이 되고 쉬지 말고 원망이 일어나고 범사에 불평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살아야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다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굴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 계신 분 계십니까? 물론 저도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깨어진 관계의 중재자로 사도 바울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회복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로 또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다듬어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때로는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또 그런 부분에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남들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여지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 이 가운데 모인 우리 가운데 또한 선교지인 필리핀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